안녕하세요. 바란이안교회 전재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포지션이 어디쯤에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찾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 묻고 싶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홍수 이야기나 혹은 야복강에서 씨름 이야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당사자들, 그들을 만나서 그 어떤 생각이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무슨 의미로 이런 말들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도 가지고 있냐면, 가급적 주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그 인접거리에서, 가까운 데서, 내 시야가 닿는 곳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잖아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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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화하는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보이지도 않는 저 끝에 있는 그런 거 말고 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달리 생각하면 아마도 주님이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가까이에서 그분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우리 땅에서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기는 합니다만, 하는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까지는 어려울 듯 싶은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던 일이 있었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청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일이 꼬였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 그걸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벼슬이라고 하면 영의정을 꼽을 수 있겠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의정부가 있었는데, 그 기관의 수장이 바로 영의정이었습니다. 영의정은 정일품의 정승이었습니다. 왕이 될 수 없다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었죠. 의정부의 의정이라는 말은 의논하여 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영의정 혼자 독단적으로 활동하는 기구는 아니죠. 그 안에는 영의정 밑에 좌의정과 우의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 오른팔이야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자신의 최측근을 의미하죠. 이런 표현 때문인지 저는 오랫동안 우의정이 좌의정보다 더 높은 계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의정부에서는 서열이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더 높았다고 그래요. 따라서 영의정 밑에 좌의정이고 그 밑에 우의정이었던 셈이지요. 하지만 셋 다 정일품에 해당하는 최고의 정승자리였고, 우의정이 된다는 것은 당대 최고의 성공한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죠. 이런 좌의정, 우의정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최고 권력의 좌우편에 자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애굽왕 바로 밑에 최고의 실권자인 총리를 했었고요.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이지요. 최고 권력의 좌우편에 앉는 사람은 실력도 뛰어나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최고 권력의 신임을 받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혹시 나쁜 맘이라도 먹으면 왕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탓에 왕들은 가장 실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좌우편의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를 찾아와서 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나라에서 자신의 두 아들이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이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더럽 화를 내죠. 예수님의 좌우편이 세상 임금들의 좌우편과 같은 줄 알고 그 자리를 탐내던 사람이 이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만약 그들이 주의 나라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다면 그에 합당한 실력을 쌓아야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에게 신뢰받는 제자가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주님이 잡히던 날 모두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니 그 좌우편에 사도들 중 누군가가 앉아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주의 좌우편에 하나는 모세가 또 하나는 엘리야가 앉아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좌우편에 앉을 후보로 세례 요한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비록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었지만 바울의 역할이 매우 컸으므로 좌우편의 후보에 바울이 등극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지 점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가장 분명한 것은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이 후보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과 23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좌우편은 주님이 마시던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주님의 잔은 오직 주님만이 감당하셨으니까요. 일단 그 후보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중 한 명일 수도 있죠. 물론 로또에 1년 내내 당첨될 확률보다 낮아 보이기는 하지만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희망을 가져보십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28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주의 좌우편에 앉을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사람은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주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사람, 즉 우리 중 가장 연약한 자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긴 했으나 그 사실을 실감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자신이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사람, 혹은 그 나라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안한다면 말이지요. 스스로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아마도 가장 가까이에 두고 용기와 힘이 되어 주실 것이며 가장 큰 열매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보다 더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그들의 종이 되어 주었어야 하는데 도리어 교만함으로 그들을 업신여기고 우리의 믿음과 수고를 자랑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과 열매가 되어 주심을 믿고 우리도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자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가장 멋진 자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믿음이 작은 자, 그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를 볼 때 그 작은 자가 바울이라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그 바울이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내가 비록 목사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설교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주님 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 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제 믿음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부끄러운 때도 많았고 지금도 역시 내 믿음이 과연 누구 앞에 서서 설교할 만큼 자격이 있는가 생각하면 부끄러울 때가 많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쩌면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과 주님의 가치 기준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좌우편에 두지만 그런 가치 기준으로 주님의 나라가 작동되지는 않을 테니까 주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들 중에 가장 어린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품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너는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가장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죠.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쁘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